이 시간 성경 말씀 구약 하박국 3장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봅니다. 성경 구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주보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두 분씩 이렇게 짝져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의 이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명은 문둥병만 고쳤는데, 고침받았는데 문둥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문둥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같이 지난주에 나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또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대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오병이어 적은 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났더니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모여있던 20,000명 정도의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까 최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죽은 시체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모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도 그가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우선됐어요? 감사의 기도가 우선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사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나의 감사,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통곡의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무엇 때문에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딸도 없었어요. 출산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다 이렇게 지읍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들을 주심에 대해서 자기 기도 응답의 그 결과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런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는데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한나의 감사 기도가 커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가 커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가 큰 겁니다.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있을 때 감사보다도 없을 때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던 것이요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 감사는 욥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감사, 있음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없음의 감사, 그 다음에 욥의 감사는요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도의 감사예요. 동방의 의인이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욥은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 속에서요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습니다.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종들을 싹 죽이고 있던 모든 짐승떼를, 가축떼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것도 또 싹 살라버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살당해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했대요. 그건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육신의 질병이 왔는데도, 부인은 욕하고 떠나버렸는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우리도 감사할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지요. 시장님은 한방의 효과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한나가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욥이 자기에 있던 그 무수한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단 하나예요. 내게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누구는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학교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요. 그냥 요약했어요. 요약. 길갈의 기념비, 그 다음에요 오병이요, 그리고요 요한니시, 브라가 골짜기, 그리고요 에베넷의 저 배군에 있는 갈대 상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감사의 조건.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라는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환이 있고 사업이 실패가 되고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찾은 겁니다. 원래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전 61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10년 정도의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때 누가 같이 활동을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어요. 신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도 점령이 돼버리고요 남아 정책 속에서 이제 유다도 다 점령이 될 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1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1차 바벨론 침공 때 누가 포로로 잡혀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유다 나라가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거든요. 그 1차 침공 사건이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 더 강대하고 더 형통하는 것 같고 더 득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악이 창궐하고 득세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실까? 이 의문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요 의롭게 살고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성령과 동행하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고난이 옵니다. 마치 욥과 같이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아주 좋은 대학 가고 손대는 사업들마다 막 번창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마치 악이 더 잘 되어지고 선하게 살고자 할 때는 더 고난만 있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지요. 한국교회도 보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탄압이 들어오고요 제재가 들어오고요 불이익이 있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고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다음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악한 것들은 더 잘 되고 선한 자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앞부분까지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의문점을 막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막 따져요. 그리고 왜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실은요. 그것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한 사건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광야는요,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잖아요. 사람이 단 3일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그것도요, 한 사람, 한 가족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 최대한 따지면 3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사갖고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 양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3일치 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 달 만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분씩 그렇게 한번 신앙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없는 겁니다. 또 한 번요.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있는 겁니다. 우리 도학교의 성도님들은 똑똑하셔요. 이게 상당히 길은 거고요.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분씩 다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지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찾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계심을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욥도 다 없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기서 42장에 보니까요,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자녀가 10명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요,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곱절로, 갑절로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투정할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요소로 살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굶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은요, 청정 지역이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가 오지도 않았어요. 왔어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았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이런 어려움 속에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이런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짧게 한 해 동안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아침 되게 해주실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더 많게 하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지요. 오늘이 15일이니까 15일차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모여서 같이 참석하지는 못하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교회 오면 언제나 그 시간에는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초빙된 그런 분들을 보면 성도들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사모님도 계시고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트럼펫, 색스폰, 이걸로 이제 문화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기 암 환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그 딸이 30개월 됐는데 갑자기 이 간질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간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예인 김예랑, 김지혜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도요 그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요, 이 말기암, 유방암, 말기암 환자였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불과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던 사람이 8년을 지내면서 항암은 계속하면서 항암 치료는 계속 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요, 자기가 암병에 걸렸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물 오히려 감사해요. 고난당함을 오히려 감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 종합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돌이켜보면은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봐도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숱한 문제들, 시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건너지 못할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껏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곡점에서 굴곡점에서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믿지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안 되던 일도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래, 네가 그런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니 내가 너를 도울 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 진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불통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게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치 못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2016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그것도 마지막 날 20일째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았던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해인가 한번 봤습니다. 지나간 내용들인데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하귀선 사모님이라고, 폐결핵으로 아주 10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폐결핵을 앓기 시작해가지고 17년 동안이나, 그래서 폐가 다 없어지고, 의사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요렇게밖에 안 남은 폐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래서 당신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예, 그랬던 사모님인데요. 그 강사로 나와가지고 참 아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찬양 사역자이면서 그래요.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오후에 보려고 그랬는데 순서를 다른 걸로 집어놨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을 막 다시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오후에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PPT 팀에서 방송팀에서 바꿔놓아야 될 것 같아. 백지훈 알았지? 대답이 없어. 할렐루야. 예. 뭐 바꾸면 돼요. 금방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분이요 17년간을 폐결핵으로 알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이요 하루아침에 그거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는 손상된 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 그걸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중환자실을 오히려 그 찾아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피를 토하면 그거 다 받아주고요 다 닦아주고요 위로해주고요 그런 일을 해요.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지어는요 그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그 재소자들의 앞에서도요 간증을 하고 뭐 그런 일 이따 오후에 보면 내용은 더 정확하니까 이제 들으면 되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분이 이제 마산에 있는 국립 그 결핵원에서 한 3년 정도를 지냈대요. 거기서 전국에 있는 결핵병원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돌아다녔는데 이 하규선 사모님이 자기가 그래요. 그 마산에 있는 국립결핵원에서는 11월 달이 되면은 낙엽제라고 하는 시와 수필을 써가지고 전시를 하는 폐결핵 환자들이 한 해 동안에 그 작품 활동한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낙엽제라는 전시를 한대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폐결핵이 아주 악화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던 그런 엄마가 있었는데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딸이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도 폐결핵에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엄마를 돌보겠다고 그 작은 아기가 거기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주님께 띄울 편지. 뭐라고 시작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먼저 적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를 삼고 믿음으로 우표를 삼아 하늘나라 띄워보내면 언제쯤 도착할까? 뭐라고 맺어야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다시 적어야겠지. 본인도요 남편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조그만한 딸 하나 남겨놓고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런 시를 써가지고 전시를 해놨대요. 그 사람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폐결핵 중환자인데 남편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중환자가 주님께 편지를 띄우는데 시작하는 말도 감사, 맺는 말도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숨도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할 때 보니까 이따 오후에 한번 보세요. 막 쌕쌕거립니다. 찬송을 하는데도 그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 숨이 가쁘니까 쌕쌕거리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감사야말로 최고의 감사구나.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데도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가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만드시잖아요. 그것을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00만 명 정도가 한 끼 식사를 할 때 10,0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일까? 300만 곱하기 1만을 하니까요, 30억?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00억이요. 300억. 한 끼 식사를 하는데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한 번 식사를 하는데 300억. 맞아요? 계산해 봤어요? 300억, 300억이요. 그러면 하루에 3끼를 먹고 간식으로 또 먹는다고 하면 1,000억. 하루어치가 1,000억. 10일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1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리고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요. 마라에 쓴물을 두고도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흰강에 와가지고 원망하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서 또 원망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해요. 그날 새벽에 내린 만나를 먹고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길이 불편하다고. 맞죠? 길이 불편하죠. 사막길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단 3일을 살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40년을 그 많은 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데 뭘 불평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잘 떠올리지 않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떠올리지 않으면 남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좀 찾아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잘 모른다고 하면 성경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감사해야 됐는데 하면서요, 그렇게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딱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서 죽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실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 다리오 왕과 그 많은 메데파사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온 천하 만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도 말씀 순종의 삶도 신앙생활도 다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만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만 생각해도요, 그거는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얻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거보다도요 우리가 받은 게 훨씬 큰 겁니다. 그걸 다 더해도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고요, 피 흘려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질지라도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그 나라와 민족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합교회와 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